또한 동생을 섬기느냐고 수고했습니다. 상목이 활동강 아니면 몇 차례? 제가 할까요? 저는 잠깐만요. 저는 그 왜 종교가 목사님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독교라고 해야 되나? 예, 아무튼 이거는 그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얼마나 안정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교회를 만나기 전에 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열심을 해야 되잖아요. 열심을 하고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이걸 받기 위해서 제가 지장보살을 배우든지 외우든지 뭘 하든지 해서 열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지만 그 받을 수 있는 복인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팔공산에 가서 가빠이 가서 절을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니면 뭐 삼천배를 하든지 간에 근데 저는 늘 그럴 때마다 내 이 열심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채워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지어졌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고 할 때 제가 내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가 있다는 게 너무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음, 말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음,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게 너무 좋다 이 마음이 들었고 또 그 초반에 얘기하실 때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으로 문장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음,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는 말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로서 지극히 당연한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싶어지네요. 그러니까 음, 자신들이 요청하는 것은, 이게 욕심이 과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건 이상하게 부모 마음이니까 이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싶어지면서, 그 저희 어머니가 마음이 완전 180도 완전 바뀌신 계기가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지금 한 2년 동안 굉장히 갈구시더니 그 후로 안 갈구셔요. 안 갈구시는데 그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결혼해가지고 분가해서 이제 우리 친정 쪽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사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근처에 살았거든요. 이사를 못 가게 하고 뭐 겸이 놓으면 겸이도 봐주겠다 하고 그전에는 아기 보는 거 엄청 싫어하시고 어머님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막 내가 분가해갖고 우리 겸이를 어디 맡겨야 된다 싶어서 친정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어머님이 막 절대 못 가게 하려고 막 너무너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이 엄청 애먹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중간에서 엄청 애먹었죠. 나는 이사 엄마한테 가겠다 하고 우리 어머님은 안 보내주겠다 하고 이러니까 중간에서 얘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신랑이 가가지고 어머님한테 어머니 제가 행복한 게 어머니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했더니 음, 우리 어머님이 나를 같이 사는 걸 포기하시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어머님이 변하셔가지고 나중에 저 완전 아까 목사님께서 그 뭐라고 하셨죠?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거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음,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어 사는 거 그 얘기를 하셨던데 그때 우리 어머님이 그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지혜로워지신 이유가 아들을 사랑한 거로 이 지혜로워지셨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시댁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이유가 내가 말씀 듣고 내가 이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자유로워지고 단순해지고 이래서 어머님하고 잘 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어머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거로
그 어머님이 자신의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셨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들고 또 아까 말씀하실 때 누구라고 하시더라? 잠깐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어, 김영희 장로님? 왜 행복하시냐는 질문에 대해서 감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 말씀을 하시면서 행복은 주인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주인이 없어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데 뭐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되고 뭘 해도 행복할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한 거는 우리 인생에 감사하다고 하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주인이 예, 있어서 내가 아까 예, 그 안기순 어머님 얘기하실 때 감사하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막 하셨잖아요.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아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인간 목사님 이 얘기 하셨잖아요. 그 사람을 얘기를 할 때 그 안기순 어머님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안 해봤고 감사하는 것은 늘 감사하시면서 살고 이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 주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안 주신 것이 없는데 내가 달라고 할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을 것이 뭐가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싶어지대요. 그러니까 맞아요. 인생은 자기가 감사할 주인이 있어야지만 인생이 온전해진다는 생각이 툭 드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약간 다른 분 얘기도 하셨는데, 그 인생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자기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기순 어머니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사람이 이렇게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고 또 이제 며칠 전에 드라마 토요일인가? 드라마 엄마 친구 아들인가? 아무튼 그런 드라마가 하나 방영이 됐어요. 방영이 되면서 우리 그때 이제 우리 순여미는 어디 가고 없어갖고 우리 세 명이 드라마를 보고 있었거든요, TV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한 애가 그 아주 잘 나가던 애였나 봐요. 외국에서 아주 유명한 직장에 다니다가 그 직장을 다 때리치우고 한국으로 돌아온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는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우고 왔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얘가 하는 얘기가 그게 이 엄마가 너 키우느라고 내가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말하니까 걔가 왜 내가 엄마의 포장지가 되어야 된다고 했던가 아무튼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왜 엄마의 포장지가 되어야 되냐고 막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이 저 드라마의 대사에 우리가 아무도 공감을 못하고 있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기에 공감을 못하고 자들 왜 저러노 이러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겸이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제 엄마의 포장지가 되어줄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뭘 잘해서 음, 엄마의 포장지가 돼줄 만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버뜩 떠오르는 마음이 겸이가 제 딸인 거 자체가 제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음. 엄마는 네가 엄마 딸인 거 자체가 엄마한테 포장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목사님 그 이 마지막에 무슨 얘기 했냐면 대인들 이 얘기 했잖아요. 음. 군림하고 싶고 더 큰 자가 되고 싶고 권력을 가지고 싶고 이 얘기 했잖아요.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세상은 다 이 길로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겸이를 이 길 안에서 키웠거든요. 이 길 안에서 음. 키워가지고 아까 목사님 자살률이 높다고 OECD 중에서 뭐 몇인가 1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 아마 교회를 만나지 않고 상도과 만나서 이 교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필요로 지어진 이 인생인 줄 모르고 제가 살았으면 뭐 장담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 어쩌면 내가 그 붙잡고 겸이를 붙잡고 있잖아요. 난리를 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그 길밖에 없었으니까. 예, 그런데 꼭 그 길이 아니어도 되는 세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꼭 그 길이 아니어도 되는 세계를 만나서 내가 얼마나 자유하게 살게 됐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리가 이 뭐라고 해야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세계를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살게 됐잖아요. 제가 현정이를 잠깐 만났는데 현정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남편하고 너무너무 관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편과 아내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음, 그러냐고 제가 물으니까 현정이가 하는 얘기가 남편은 자기는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러내서 만나고 싶대요. 자기를 음, 다 드러내서 만나고 싶은데, 어, 남편은, 예의가 있어서, 이 예의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뭐, 아무튼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 다 드러내고, 현정이 성격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다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는 막 자기의 있는 그대로로 이렇게 만나서 티격태격하고 티키타카 하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 이상하게 만나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 외로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그 벌거벗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내가 아무것을 입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이 세계를 만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음, 것처럼 우리가 만약 이 세계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 뭐라고 해야 되죠? 꼭 그래야만 되고 권력이 있어야만 되고 무엇이 있어야만 되는 세계 안에서 내가 계속 살았더라면 나도 똑같이 대물림해서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를 만나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꼭 그렇게 음,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만 나처럼 우리 겸이처럼 이 생각이 깊지 않아 가지고 뭐 음, 학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세계를 살게 돼서 더 이상 내가 다리 찢어질 이유가 없이 살게 된 음,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그, 목사님 그 말씀 했잖아요. 영미 언니 얘기하면서 그 콩팥 떼주는 그 얘기. 그 얘기 하실 때, 저 정말 공감이 됐어요. 이렇게 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수 음, 있다고 제가 그때는 좋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음,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게는 왜냐하면 아직 그 일이 닥치지 않았으니까.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음, 살면 살수록 있잖아요. 살면 살수록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맞닥뜨릴수록 내가 그전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나는 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목사님께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앞으로 음, 살면서 제가 있잖아요. 나는 아마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이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이 말이 내가 계속 부인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인될 수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 마음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 그 상곤 오빠가 토요일 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했거든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나는 만약에 그때였으면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하지 않는 사람일 거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음, 실제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난 지금 너무너무 알겠어요. 음,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알지 못하던 내가 늘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음, 내가 있었나 싶은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음, 나를 발견하게 되니까 나는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목사님이 그냥 좋은 생각이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당시에 그 영미 언니가 마치 그때 내가 그 친구가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그럴 것이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실제 다음날 되니까 두렵고 무서워서 내가 못 해주겠더라. 친구가 밉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게 그런 마음이 충분히 내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이 음, 되면. 제가 그 동생을 병간호할 때 내가 매일 좋은 날이었던 게 아닌 거예요. 언니하고 음, 저하고 병간호를 하다가 10달 정도 병간호를 했거든요. 몇 달을 하고 나니까 집에 형부는 형부대로 가정이 안 되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언니는 낮에 가서 동생을 돌보고 나는 밤에 가서 자면서 동생을 돌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이 되니까 내 안에 있잖아요. 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음, 생기는 거예요. 생겨서 어떨 때는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가서 안심이 되고 좋았지만 내게 다른 음, 것이 보일 때는 또 그렇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한테. 내가 음, 좋을 때는 행하고 내가
그 마음이 없을 때는 가서 힘들어하고 이 생활을 반복했거든요. 언니도 몇 개월 하고 마지막 한 2달쯤에 마지막 동생이 죽기 전 2달쯤 되니까 언니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혜정이를 직장 그만두게 하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전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혜정이가 직장 다녀야지 우리 올케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순자 언니 병원에서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야들 돈도 벌어야 되니까 우리가 분담해서 둘이 나눠서 하자 이렇게 됐어요. 됐는데 그 생활이 6개월쯤 되니까 우리가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형부는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우리 성주 씨는 또 음, 선한 사람이라 갖고 내한테 화는 내지 않지만 나는 또 부담이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대해서 저희가 한 말이 뭐냐면 혜정이를 직장 그만두게 하자. 그래서 이거 전적으로 혜정이한테 맡아서 하게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저희가. 그때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내가 그 좋은 뜻이 있어서 그걸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 나머지 2달, 그 우리가 그 말을 하고 2달쯤 동생이 살다가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이제 있다가 생을 마감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동생이 병이 1년, 2년, 몇 년씩 길어졌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는 저를 장담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나라는 사람이 늘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 상도 오빠가 저를 처음 만나갖고 그, 그, 누구죠? 우리 살인자 그 사람을 말할 때 상도 오빠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을 정죄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도 그 환경과 조건이 되면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왔어요. 그 말이 너무 좋아갖고, 나도 내 안에 무슨 내가 무슨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저 교회 가면 내가 내 2다리를 펴고 살 수 있겠구나. 정죄받고 판단받지 않고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음, 단지 상도 오빠가 한 그 말이 나는 그러면 면제를 받고 살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나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내가 살면 살수록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나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게 더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 지금은 이렇게 살다가 보면 내가 어떤 상황에 와서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일지 난 장담할 수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 그 좋은 마음을 그런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때 그런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냥 좋은 생각이 스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이 내가 너무 아멘이 돼요. 아멘이 되고 그래서 아까 목사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한 강도는 좌편에 있는 강도인지 우편에 있는 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네가 그런 사람이라면 나를 힘내줘야지 이렇게 말하고 또 한 내가 나를 데리고 가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 기억해 달라고 했다고 했나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늘 이게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말씀이 있어서 또 목사님 아까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발견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발견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늘 나를 발견하게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나도 형제들하고 같이 살아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이 복음 안에 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 감사가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살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면서 사는 이 삶을 제게 허락해 주신 게 너무 감사가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행복한 건 아닌데 감사한 거예요. 이상하게 목사님이 아까 감사한 것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어, 제게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이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사람인 것을 알게 하고 또 이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음.
저는 이 십자가의 길에서 영광을 구하는 두 제자, 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아까 자녀들에게도 외우게 하라 하셨는데, 저는 이 텍스트보다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한 에피소드에 꽂혀가지고, 우선은 이제 아까 김영기가 아니고 김용기 장로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거 한 번도 안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제가 좀 무식해요. 그 우리 형이 이제 경대 의대에 들어갔을 때 그때 통일교가 무슨 영향이 그때 뭐 하여튼 통일교 이인재 박보이가 막 미국 청문회 나가서 막그 영어로 막 대답하고 그 통일교 굉장히 뜰 때 이야기거든요. 근데 통일교에서 하여튼 그 각 전국에 있는 각 대학에 로비를 했는지 어쨌는지 그때 경북대학교 의대생들을 통일교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교육을 2주 동안 시키는 거예요. 시키면서 돈을 주는 거라 15만 원인가 그 당시 줬어요. 근데 이제 그때 형이 이제 그걸 이제 자기가 가기 싫으니까 내보고 대신 가라는 거라. 형이 이제 7, 8학번인가 이렇거든요. 원래 형님이 이제 57년생이니까 그 7, 6학번이라 해야 되는데 7, 8학번이었어요. 중학교 때 못 다니고 검정고시 하면서 한 해 늦고 대학 다닐 때 재수해가지고 경대에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동기들보다 2살이나 많은 거지. 그러니까 그 동기들 어린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형이 어느 날 나를 꼬시더라고. 거기 교육받으러 가면 돈 15만 원을 준대. 그거 니 다 해라 하면서 내보고 대신 가라는 거라. 그때 저는 양아치였어요. 양아치. 고등학교 검정고시 하면서 이제 그저 뭐 빈둥빈둥 거릴 때인데 아무것도 할 일 없을 때인데 그 형한테 꼬시켜가지고 내가 그만 그 통일교에서 한 2주 동안 받는 그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그 중에 일주일이 가나안 농군학교 가서 교육받는 거였어요. 통일교에서 이제 무조건 자기들 교리만 가르치려고 하니까 좀 민망한지 가나안 농군학교 입소시켜가지고 거기서 치약 짜는 법 그때 3mm 치약장을 내가 그때 배웠어요. 그때 그 가나안 농군학교 안 갔으면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을 그래 안 했을 텐데 치약 짜는 것 때문에. 거기서 오줌 넣을 때도 일제히 서서 오줌을 동시에 넣어야 돼요. 그 물로 세척을 하는데 물을 아끼니라고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별거 다 시키거든요. 정말 그 근검하면서 이렇게 교육하는데 그때 이제 통일교 가가지고 이제 뭐 통일교에서 말하는 그 유물론과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심론을 결합한 통일교가 개발한 이론이 있어요. 통일 이론이 있어요. 그게 수수법적 유일론이라는 건데 유물론과 유심론을 장점을 취합해서 그때 단국대학교 총장 하시던 뭐 이학영 박사가 개발했다는 이론인데 수수법적 유일론이 익혔어요. 그거 막 교육받고 하여튼 2주 동안 했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열등감에 찌들었던 때거든. 왜냐면 같이 갔던 애들 다 경대 의대생들이에요. 그것도 요즘 2000년대 경북대학교 의대가 아니고 옛날에 1970년대 경북대학교 의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이렇게 그 지방국립대학의 그 평가가 낮을 때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 서강대 이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북대 의대생들이 얼마나 자기들 자부심이 높고 똑똑하겠어요. 가는 버스에서부터 2주 동안 같이 생활하는데 나는 양아치잖아요. 고등학교도 못 다니는 양아치. 근데 전부 경대 의대생들 버스 안에서부터 카드 게임으로 뭐 카드 게임 중에 다양한 거 많거든요. 바둑이니 뭐 하이로니 뭐 이런 게임들이 많아요. 우리 초딩들은 원카밖에 모르잖아요. 야, 그런 거 하고 대학생들만 의대생들이 노는데 내가 막 그 근처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쪽팔리는 거라. 그 상근이 형 동생이다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내가 도저히 그 낄 수가 없는 거야. 2주 동안 내가 죽는 줄 알았어. 열등감 때문에.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잖아요. 이 세계는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세상에서 높아지는 세계는 아까 형님 잠깐 말씀하셨죠. 급여를 많이 받거나 권력을 쥐거나 뭐 이런 세계잖아요. 저는 안 그래도 그 열등감 투성인데 학교를 못 다니고 이렇게 공부를 못 하고 막 양아치처럼 이렇게 지내가지고 열등감이 지들었는데 그때 경대 의대생들하고 19살 때인가 20살 때 무려 2주 동안이나 합숙 훈련을 같이 받으면서 그 하여튼 그 어떻게 꿈같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상근 형도 몰라요, 이런 사실은. 그때 내 심정을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쩌면 안 그래도 열등감 투성이었던 데다 그런 경험이 쌓여서 내가 결혼을 해서 명예기를 낳았을 때 어찌하든지 이놈은 공부를 잘 시켜보자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형님 영민이 이야기 하시면서 영민이가 그 서해안에 뭐 해경 누가 자살해가지고
남은 애들 7명을 상담하러 왔다가 1박 하고 갔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명희가 평택 해경 나왔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명희는 이제 지가 공부를 좀 하니까 진해 해군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후반기 교육으로 해양경찰학교가 천안에 해양경찰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일부러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성적이 좋아서 표창을 받았거든요. 표창을 받으면 자기가 발령받을 해양경찰서를 선택할 수 있어. 그래 우리 명희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표창까지 받고 그죠? 나는 포항해양경찰서 오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집에 오기 쉬우니까. 근데 일만 속셈은 따로 있어요. 학교를 서울에서 나왔으니까 서울로 왔다 갔다 하기 쉬운 평택 해경을 제가 지원하는 거라. 아, 그래 평택 해양경찰서 갔어요? 아니야 다르가 지 눈치가 찔렀지. 자대에 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살려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잖아요. 그 조그만 배에 이제 경비정에 해양경찰이 3명 타고 있는데 직원들은 낮에 경찰들은 퇴근하잖아요. 그럼 배에 3명 타고 있는데 거기서 30톤짜리 배에서 고참 한 놈이 막 스리바로 애 뺨따구를 때리고 이러면서 군기를 잡는지 어쩐지 막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애가 막 이거 멘붕이 돼가지고 정신이 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가 해양경찰을 선택한 이유는 핸드폰을 이렇게 한 달이 지나면 핸드폰을 일과 방과후에 쓸 수 있거든요. 그게 해경의 큰 장점인데 진짜 희한하게 그 뭐야 카투사를 가고 싶은데 카투사는 자기 인생에서 딱 한 번 추첨을 해요. 근데 떨어졌죠. 카투사 경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추첨해가 떨어졌어요. 공군을 그 다음에 두 번째 편한데 공군이라고 공군을 지원했어. 근데 색약이라고 또 떨어졌어요. 그래 세 번째 지가 지원한 데가 해경이었거든요. 해경 가가지고 그렇게 스리퍼를 뺀때기 맞고 밤마다 막 고참한테 시달리니까 애가 멘붕이 와가지고 저보고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저도 그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저도 멘붕이 와가지고 애가 웬만해서 저한테 그죠? 살려달라고 이렇게 호소할 애가 아닌데 지도 그렇게 해놓고는 몇 번이나 아빠 내가 한번 견뎌볼게 하고 또 3일 지나고요. 3일 지나니까 수요일 날인가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아침에 있잖아요. 새벽에 6시 반에 카톡에서 엄마 아빠 사랑해 너무 보고 싶어 이러면서 그 문자를 받는 순간 기쁜 게 아니고 내가 아찔한 거라 두렵더라고요.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있죠. 왜냐면 이게 애들이 왜 어른들이 부모가 뭐 아무리 해도 뭐 서울에 학교 다닐 때는요 아무리 뭐 구구절절 카톡하고 뭐 그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말들 있잖아요. 뭐 여인이 어찌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어버리겠느냐. 또 그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이런 구절도 있고 위로하는 구절을 막 보내잖아요. 그럼 애들 우리는 다 씹었어요. 한마디로 대꾸 안 하고 기껏 대꾸하면 동그라미 한 개 읽었다고. 그랬는데 지가 절망적이 되니까 저보고 살려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때 제 강의를 듣는 분들하고 저 가창초등학교 빌려가지고 운동회를 하기로 약속했던 날이에요. 그 제 차 뒤 트렁크에 오뎅탕 끓인다고 그 가스통이 실려 있었거든요. 새벽같이 차를 몰고 가가 성미아 집에 가가지고 그 가스통을 내놔주고 네가 알아서 운동회 해라 하고 저는 막 이제 우리 자매 또 학교에 막 저거 연가 내고 막 평택으로 쫓아 올라갔잖아요. 4시간 막 울면서 막 어떻게 운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애가 죽을 뻔했다니까요. 근데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 마태에 따르면 뭐 어머니가 부탁했다고 하고 여기 마가복음에는 뭐 리얼하게 이 두 형제가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랐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 높아지는 세계, 섬김을 받는 세계 이걸 지향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열등감이 너무 찌들다 보니까 우리 아이를 정말 남들보다 공부를 잘 시켜서 뭐, 우리 교회에서 다 저보고 미쳤다 했잖아요. 내 명예길을 서울법대 보는 거, 내가 못 갔으니까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명예길을 서울법대 보는 게 내 소원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어쩌다 내가 꺾여가지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한참 돼서 이제 우리 애가 군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이 왔어요. 그 해양경찰들은 배에서 그냥 바다에 뛰어내리면 끝이에요. 실종 처리되고 끝이라. 그 대책이 없는 거죠. 내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양경찰서 올라갔죠. 그 해양경찰서에서 저를 무시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바바리 코트 입고요. 선글라스 끼고 있잖아요. 양복 넥타이 메고 이래갔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불쌍한데. 그러니까 막 전화 때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 은혜로 해양경찰청 전체에서 전경을 관리하는 그 인천에 가면 해양경찰청 본부가 있거든요. 그 본부에서 전경 관리를 하는 계장이 무궁화 세계인가 이런데 이 사람이 후반기 교육하러 해양경찰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칠판에 썼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군대 생활 하다가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거든 이 전화로 연락하십시오 하면 전화번호를 하나 적어줬대. 그걸 우리 명예가 그냥 받아 적었어요. 자기 교재에다가. 그랬다가 지가 절망적이 되니까 저한테 아빠 이리로 연락해봐 하면서 전화번호를 내한테 하나 주더라니까. 그런데 평택으로 올라가면서 막 울면서 뭐 어디 전화인지도 모르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자기가 해양경찰청 그 전경관리계장이라 하더라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정말 아버님 전화 잘하셨습니다 하면서 보통 이런 일이 닥치면 부모님들이 뭐 시끄럽게 해가 일을 키워가지고 외부에 발설하면 해양경찰청의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뭐 어쩌고 하면서 정말 도와주겠다 하면서 이분이 바로 평택 해양경찰서에 전화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인데 서장이 출근해가지고 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칵 뒤집어졌죠 이제 평택 해양경찰서가.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우리 명혁이 처음에는 평택해양경찰서에 뭐라 했는가 하면 그 김명혁 이병은 지금 서해안에 근무선은 배가 출동해 있기 때문에 못 돌아옵니다 이 카더라고. 그래 내가 막 운전해 올라가면서 울면서 막 해서 너가 우리 애 죽으면 너가 책임질래 하면서 막 그죠? 그 무시하고 내가 올라가면서 이제 이 평택 해경관리계장이 전화를 때리니까 이제 배를 돌린 거예요. 돌려가지고 그 배의 정장이 이제 또 인계하고 해가 명의가 많은 여러 번의 인계를 거쳐서 평택해양경찰서장 방으로 왔어요. 그래가 우리하고 이제 인사를 시키다 막 자대간 2등병 일주일밖에 안 된 놈이 세수도 못하고 시커먼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해양경찰서장이 옆방을 주면서 아드님 안정시키라 하면서 이제 우리 가족 3명만 딱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 제가 들어가서 이제 명혁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애가 막 우는 거라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그럼 왜 우노 하니까 애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한테 불효를 저질러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네 보고 불효를 했다고 하더냐 하니까 그 지휘관들이 그 배의 정장부터 시작해서 인수인계 받아서 서장실까지 데리고 오는 동안 그 자기를 인수한 지휘관들마다 다그하더래. 자기들한테 말했으면 조용하게 처리해 줄 텐데 부모님한테까지 말해가지고 일을 키웠다 이지랄하는 거라. 사실은 그 내부에서 익하다 자살하는 애들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때린 애 고참 구탄 애를 격리하고 이래가 이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해야 되거든요. 학교 폭력도 그렇고 이런데 이걸 이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내부에 그 지휘관한테 이야기하면 있잖아요. 오히려 보복당하가 네가 고발했지. 이거 보복당해가지고 애들 자살하고 이런 경우 많거든. 근데 신기하게도 저는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살았잖아요. 우리 애가 극하니까 내게서 저 뭐 이거 시놉시스나 시나리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애가 엄마 아빠한테서 불효를 저질러서 너무 미안해 하는데 내 입에서 저절로 니는 한 번도 엄마 아빠한테 불효를 저지른 적이 없다. 니도 알다시피 아빠가 4살 때부터 니를 키워서 교회 안에 살았지 않냐. 근데 네가 4살부터 지금까지 아빠한테 한 번도 불효를 저지른 적이 없다. 오히려 아빠는 니를 군대 보내놓고 너무 불안했는데 어떤 환경에서 지냈는지 너무 불안했는데 네가 이번 일로 엄마 아빠를 불러줘서 이렇게 와서 배도 보고 네가 사는 환경을 보니까 너무 안심이 된다는데 익혔어요. 그러니까 애가 눈물을 뚝 그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뭐 또 안부를 묻고 막 그때 우리 명혁이 엄마는 처음으로 있잖아. 밤새 불안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자기가 어릴 때 명혁이 4살 때, 3살 때가 4살 때 자기가 그 저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애를 버리고 잠깐 떠났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늘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명희가 위기에 처하니까 막 그때 우리 자매가 막 명희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엄마가 아빠한테 미안한 거 하나도 없지만 니한테는 정말 미안했다고 막 장문의 편지를 써서 명희한테 전달하고요.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가 막 서로 격려하고 막 이랬는데 또 한 5분쯤 지나더만 명희가 또 막 우는 거라. 막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이번에 왜 우노 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게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이 카드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또 바로 숨도 안 쉬고 내게서 다른 말이 나왔어요. 네가 나약하게 태어난 게 아니고 니를 때린 그 새끼가 너무 강한 거다. 그랬어. 설령 네가 그렇게 나약하다 하더라도 그건 아빠 유전자 탓이지 네 잘못은 하나도 없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내 말에 설득 이제 애가 눈물을 또 그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애를 안정시켜가지고요.
외박 나와가지고 대구 다시 가창초등학교까지 몰고 왔잖아요. 그때 우리 제 강의를 듣던 자매들하고 이제 저 미화하고 운동회를 하고 있고 그래 그 부대하고 협상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까 영민이가 그 뭐 해경 자살했다는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데 정말 복된 것이 저로서는요 그 높아지는 세계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1등주의자거든요. 일등주의자. 그 우리 형이 영향도 받았고 우리 형이 입시하면서 맨날 그 옛날에 진학지라는 그 종이 잡지가 있었어요. 그 대학 입시를 다루는 전문적인 잡지.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하지만 그걸 늘 구독하고 이랬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대학교 서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문과 같으면 서영고, 서성아니 뭐 하여튼 이거 한 열 몇 개의 그 대학의 서열이 쫙 있어요. 인서울 서열이 쫙 있어요. 그런 걸 제가 다 외우고 그걸 늘 추구하고 살았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얼마 전에 우리 명희가 내려왔어요. 저 부산에 제가 요 지금 배경화면에 보이는 해운대 여기서 잤잖아요. 명희가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상담을 하는 거라. 자기가 있는 회사에서 지금 율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 변호사가 한 400명 있는 우리나라에서 한 5번째 정도 되는 로펌이에요. 근데 지는 이제 여기서 대기업의 시다바리를 맨날 하니까 자괴감이 드는 거라. 그래가지고 7번째 되는 로펌이 지평이라는 로펌이 있어요. 여기 가면 이제 그 공익 변호를 많이 하거든요. 인권 변호 이런 걸 많이 해요. 옛날에 강금실이라는 법무부 장관이 여기 있었는데 요리 옮기고 싶은 거라 옛날부터 그랬어요. 근데 저는 결사받은 5위 되는 로펌에서 그죠? 변호사 400명 있는 로펌에서 300명 있는 로펌을 옮긴다는 게 네가 뭐 그죠? 그거 가면 또 인간관계 때문에 어렵다 하면서 내가 반대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김현장이 부르거든 가라.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김현장은 변호사 900명 있는 우리나라 1등 로펌이거든요. 그하니까 우리 애가 하는 말이 봐라 아빠는 1등주의자잖아 하면서 막 저를 막 심판하더라고. 저는 아들이 봐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안 그러면 저는 늘 이렇게 예? 높은 것을 추구하고 섬김을 받는 것을 추구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제 모욕적인 그 뭐 칭호인데 우리 교회에서 돌아다니는 말이 있어요. 상도 형제는 구두에 흙을 안 묻히고 다닌다 하더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자매들 다 차 태워서 다니고 막 이런다고. 오늘 말씀 입각에서 보니까 이건 내 욕이네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 자매들이 항상 선생님 커피 드실래요?부터 시작해서 막 항상 이렇게 챙겨주잖아요. 또 자매들의 특성이기도 하고 저는 뭐 그런 기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쓰레기 분리수거도 지금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접받고 섬김받는 거 이걸 막 당연하고 익숙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게 내가 너무 부끄럽고 심판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거니까. 내가 이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늘 이렇게 그 챙김을 받고 이러다가 요즘 성미아가 밥 한 끼 안 주잖아요. 연구소 출근했는데 밥을 안 줘. 그럼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요. 그래 네가 이제 배가 부르구나 하면서 이제 좋은 말씀 맨날 듣고 투표하면서 행복하게 생활하니까 이제 내 같은 건 안중에도 업적하면서 내가 성미아를 맨날 바가지 끌고 일하거든. 지금 생각하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너무 이게 저한테 부끄러움이 되고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었는데 대국이 안에서 이런 말 많았거든요. 하여튼 구두에 흙이 안 묻는다 카더라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진짜로 제 강의를 듣는 가난한 자매들이 제 연구소 없을 때는 정말 선생님한테 대접한다고 상담하고 이러면서 대접한다고 대구 시내 다니면서 모든 맛있는 집은 다 데리고 다니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라. 이제 이게 상황이 역전돼 가지고 투표이 시작되고 나서 보니까 옛날에 내가 그렇게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 다 했으니까 이제 내가 그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종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체질상 이게 안 돼가지고 내가 막 피똥을 싸고 있는 거죠. 죽겠다 하고 막 맨날 성미야만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자연스럽게 이게 형님이 말씀하신 가난 농군학교하고 그 해경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주제와 아주 연결이 잘 되네요. 저는 제가 뭐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너무 열등감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쨌든지 높이 올라가고 싶은데 저는 그게 안 됐잖아요. 이미 늦었어요.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산 게 34살 때부터니까 그때 뭐 공부하라고 고시원에 보내보니까 근데 고시원에 딱 공부해보니까 이건 아니더라고. 이미 끝났다 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 키우는 일에
올인한 거죠. 근데 그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막 아이를 높이 올리고 뭐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하고 뭐 이거 피똥을 싸면서 했잖아요. 그건 내가 인간적으로 하겠는데 그래도 공부 잘 시키는 거 공부하고 뭐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학원 안 보내고도 공부시킬 수 있었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아이에게 평안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음, 이 너무 신기하죠. 그 아까 군대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그거예요. 정말 내게는 없는 말이 그 후로도 이제 그 폭력 사건이 이제 진정되고 이제 군대하고 부대하고 협상해가지고 애가 육지로 나오고 뭐 이런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후로도 이제 그놈의 내부 고발을 한 것 때문에 뭐 애가 죽을 뻔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군대 안에서. 음, 근데 지금 생각해 정말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제가 절망적일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애하고 평택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바닷가에 그 낚시터에 벤치가 있더라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우리 명희가 하는 말이 아빠 이제 바다 보기도 지겹다 이 카더라고. 이제 다시 그 부대로 보내야 되는데 저도 너무 이제 내 힘이 다 하고 아무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때 정말 이 아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배로 갔다가 자살하면 할 수 없다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지막으로 내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들었던 말씀 그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기 전날 밤에 그 했다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자기가 심히 민망해서 죽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 예수님이 내가 그냥 그 기도를 보통 한 게 아닌가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돼 있잖아요. 저도 비슷한 심정이었어요. 그래 명희한테 마지막으로 바닷가에서 내가 그 말했어요. 그래도 그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가서 이렇게 죽게 되니까 너무 좀 감당할 수 없어서 이걸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 들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한 것 같다. 니도 알다시피 아빠도 이렇게 아무 직업 없이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환경 안에서 그래도 살만한 요소가 있어서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왔다 하면서 명예한테 그 예수 이야기를 했거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요즘 버전으로 하면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명예가 그 말을 듣더니 화답을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명예하고 헤어져서 부대로 보내면 야가 그죠? 다시는 내가 못 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그 말을 했는데 우리 명희가 아빠 말을 쭉 듣더니 하는 말이 그때 딱 한마디 그래 아빠 내가 죽기야 하겠나 이렇게 딱 화답하는 거예요. 그 음, 말을 하는데 내가 용기가 확 나는 거야. 아 죽지 않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때. 그래 아빠 내가 죽기야 하겠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제가 다 높이 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주입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꺾으셔서 이렇게 다른 세계로 옮겼잖아요. 다른 세계로 옮겨서 내가 이 오늘 형님 말씀같이 이 그죠? 그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영광을 두하는 이 제자들 앞에 자기 자신이 친히 죽음의 길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 자기 운명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 예수가 있었잖아요. 저도 그런 목사님과 교회가 있어서 뭐 서당계 3년에 뭐 이렇게 동량을 하듯이 뭐 풍어를 듣듯이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도 내가 마지막 정말 위기에 처하니까 아들한테 그 말을 하게 되더라니까. 그 말 하니까 애가 화답하고요. 그리고 애가 무사히 3년을 군대 생활 뭐 20 몇 개월 마치고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애가 하는 말이 자기가 군대 생활을 돌이켜 보니까 앞으로 자기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만하겠나 이거더라고. 음, 지금도 끔찍해요. 지금 생각하면 일만은 내가 막 죽을 똥 살똥 한다는 것도 모르고요. 내가 그 부대 쳐들어가 가지고 애를 외박 끄집어냈잖아요. 야, 그런데 그 평택 옆에 안산이 있어요. 안산. 그 안산에 있는 커피숍 파스쿠치인데 이름도 안 잊어버리네. 파스쿠치 데리고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아이하고 아이를 안정시킨 다음에 이제 우리 애 눈치를 보니까 내하고 엄마 아빠하고 같이 대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외박을 나왔는데 요 눈치를 보니까 얘가 서울에 가서 친구들 만나서 놀고 싶은 눈치예요. 음, 근데 있잖아요. 내 안에서 이 새끼 이게 미쳤나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네가 서울로 가고 싶은 것 같은데 엄마 아빠 눈치 볼 거 없다. 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내가 속으로는 정말 서운했거든요. 근데 정말 부모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네가 그런 절망적인 위기에서 빠져나와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네가 즐거울 수만 있다면 서울 올라가라 하면서 그랬더니 그래도 되나 하면서 눈이 얼굴이 환해져 그래도 되나 이카더라고 그래 그래 괜찮다 하면서 부담 없이 서울로 가라 걔가 애를 바로 지하철 타고 서울로 가고 내하고 우리 자매는 울면서 차 몰고 대구로 내려온 적이 있어.
근데 제가 천연적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성격이고 이런 기질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내 생애에서 다시 들을 수 없는 놀라운 말씀들을 듣고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을 만나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삶이 내게 본이 되어서 내게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도 어떤 상황이 되니까 내게서 그 생명이 작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자식에게지만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게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고, 말씀 앞에서 내가 심판받아야 하고, 내 처연적인 자아가 처리되고 꺾여서, 그저 이 죽음의 길을 가시는 분들을 보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지금, 지금의 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하여튼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열등감에 찌들어서 나는 높아지려는 세계를 가는 속성을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늘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요. 축구장에서도 이겨야 하고 막 이런 그 기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보다 앞서가시는 형님들을 보면서 제가 늘 돌이키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본이 되어서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승목이가 마이크 킬 때가 됐네. 예, 음, 어, 오늘 목사님 말씀 듣는데 음, 어떤 말씀을 간증해야 될지 크게 이렇게 제 안에서 딱 나오는 게 없는데 음, 그 중에서 이제 목사님 말씀 중에 어, 텍스트에는 없는데 목사님이 말씀 중에 이제 중간에 이제 말씀 중에 그 일상이 기적이 되는 삶이 복이다. 음, 그리고 감사는 그 주인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참 그, 그 목사님 말씀 안에 짧은 문장이지만 참 그냥 감사가 아니고 내가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음, 어, 그 위치가 있잖아요. 내가 그냥 홀로 감사가 아니고 내가 음, 주인을 만나서 감사하는 그 내 인생의 위치가 생겼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표현하니까 상도 형님 말씀이 쫙 연결 좀 되네 또. 음, 정말 상도 형님이 그 앞서서 이렇게 참 그 앞에 길게 말씀하셨지만 다른 게 아니고 그 인생의 위치 하나가 알아졌는데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형님으로서 천연적인 형님의 어떤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생에 주신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형님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형님 보니까 참 저도 상도 형님 보면 이 소망이 생기고 정말 인생이 제가 연례 목사님 만났을 때도 소망이 생긴 게 너무 인생이 감사했던 게 하나님을 없는 인생이 하나님께 연결 딱 시켜주니까 참 인생이 정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음, 아무것도 소망이 없었던 인생이 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표현한다면 이거보다 복된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는 너무 설레이더라고. 근데 이 참 내 안에 하나님 마음 표현이 안 돼가지고 힘들긴 한데 근데 어쨌든 제가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작지만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때 그거보다 복된 게 없는 아멘. 것 같고 어, 오늘 그, 그 목사님 말씀처럼 어, 그 모든 종교의 시작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 성서의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 필요가 무엇인지 말한다. 참 어떻게 두 길이 다른데 참 그 인생의 필요에서 내 인생을 필요를 찾다가 내 인생이 끝날 인생인데 어, 참
그 하나님 필요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분을 만나서 음. 그 인생의 용도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인생. 저도 거기에 제 인생이 이렇게 촛대가 그렇게 딱 제가 세워졌다는 게 음. 뭐 감사가 되거든요. 그 어제 제가 아멘. 어, 그 간증을 어제 이제 월요 모임에서 간증을 하고 어, 이제 우리 처형하고 언나하고 같이 근원이하고 이렇게 살면서 나름대로 이제 같이 산다는 게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참 그 좀 제 안에서 늘 속이 좀 이렇게 평온하지 않고 그 하나님 찬양은 되는데 또 내 안에서 이게 끝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제는 표현을 하고 왔는데 내 안에 너무 선명해지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이 모든 환경들이 정말 내가 위치를 떠난 것을 딱 알게 하고 네가 위치가 어딘지 네가 정말 그 인생의 목표가 뭔지 이 자리를 딱 분명하게 알게 하는 환경으로 딱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딱 되니까 같이 또 어제 또 말씀 표현하니까 그 내게 함께하는 우리 처형하고 언나하고 또 이런 환경들이 내가 힘든 환경들이 모든 환경들이 복된 환경으로 다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분 앞에 서 있다는 거 이거보다 정말 복된 게 없는 것 같고 저도 어, 제 인생을 통해서 어, 그,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을 어, 음. 그 표현하는 이 인생 말고는 내가 다른데 내가 초점을 두는 순간 내가 정말 어, 뭐 서운한 마음이라든지 내 안에 정말 이런 것들이 끝남이 없더라고요. 끝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위치가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인간의 필요를 내가 나의 필요를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 음. 모든 것이 내 필요를 채우던 거기에서 하나님 표현은 이렇게 목표가 바뀌어지니까 음. 그 목표 안에서 내 인생이 모든 것이 복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복으로 알아지더라고요. 네. 참 인생의 위치를 참 날마다 이렇게 더 분명하게 어, 참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런 모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어, 제가 이제 그 어제 이후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뭐 간헐적 다지기도 하는데 말씀도 간헐적으로 자꾸 듣고 이게 아니고 음. 이게 지금 진짜 어떻게 형님 목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매일같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영식 형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살 수 있지? 나는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이제 그 오랫동안 20년에 제가 이제 우리 결혼 생활 통해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 25년 넘었는데 끊임없이 내가 내 안에서 끝나지 않는 전쟁들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모임을 통해서 내가 딱 살짝 제가 비춰진 게 그렇구나. 모든 것이 내가 이 하나님 주신 인생의 그 하나님 형상이라 합니까? 내가 이 형상으로 내가 서 있지 않고는 내가 언제든 넘어질 수 있구나. 그 형상으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만 살아간다면 내가 뭐 세상에도 돈 벌기 위한 목표, 뭐 자기들 나름대로 목표를 추구할 때는 방하는 게 없잖아요. 목표가 없을 때 뭐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저도 작게나마 이제 뭐 직장에서도 뭐 목표 있을 때는 다른 게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제는 정말 내가 잃어버렸던 목표를 정말
찾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그게 보였습니다. 일단 하나님 표현하는 게 이게 전부구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음. 예. 좀 이게 표현이 잘 아, 안 되지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놀라운 표현이다. 표현이 잘 안 돼. 신기하네. 아이고, 아, 아이고, 이게 화면들을 안 보여주시니까, 뭐, 영시 형님이 마무리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우석이 형님 한마디 하게 하죠. 무적경제? 무적경제 한마디 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됐어. 우스가 한마디 하란다. 영생님 마무리해요. 우석님은 부담 드리면 안 된다. 마무리란 말이 좀 어색하네. 아이고, 오늘 전주 갔다가 음, 어디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조금 일찍 출발해서 오면서 차에서 다 자다 보니까 이제 좀 피곤이 풀려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들어왔어요. 아직 수행 비서로는 너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그냥 찐밥만 좀 먹고 돌아왔어. 덕분에 한국 시니어 클럽 바리스타 라떼아트 전국 대회 지역 예선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심사를 하는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옆에서 잘 보게 됐어요. 근데 나이 많은 아저씨들도 출전을 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음, 조금 전에 상도 라이브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그 전에 오늘 말씀 노트는 오미감이 몇 번 읽어봤어요. 읽고 또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내용도 좀 묵상하고 제자들이 높아지고자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먹은 게 그건데 태어나서 습득한 게 전부 다 그건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인을 위해서 죽는 그 사람의 영이 들어오지 않는 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예수를 진실로 발견한 제자들은 자기들이 고백한 대로 다 살았잖아. 말이 씨가 된다고. 죽을지라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배신하고 또 도망가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았던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야고보, 제일 먼저 죽은 야고보, 제일 늦게까지 예수의 정인으로 살았던 요한도 구전에 의하면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기도 하고 전 인생이 예수 빼면은 시체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상도가 지금 고백한 모든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 처음부터 뭐 다 된 사람도 없고 처음부터
병인이 된 사람도 없고, 처음부터 예수를 알아본 사람도 다 그렇잖아요. 상도 입에서 명령이 빠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상도 입에서 자기 지난 트라우마 그거 빠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내 자신이 겪어온 사실이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가 없고, 단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시인된 사람만 그걸 아멘하죠. 안 그러면 판단하고 정지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번에 순천 1박 2일 RT 하면서 참으로 시원한 나의 생각, 의지, 노력, 제로예요, 제로.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저는 달랑 여름 집회에서 불렀던 노래, 영원하신 주의 말씀 듣고 이거 한 장 들고 갔어요. 그 인생을 표현하기만 했는데, 남양주에서 오고, 평택에서 오고, 뭐, 여수, 광양, 대구, 경주, 곳곳에서 다 왔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한 게 아니고, 처음으로 와서 함께한 지체들이 사도행전이 현장에 흐르는 것을 보았다. 성령께서 함께 요동치는 것을 보았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걸 봤다. 신모띠가 갈라져서 산산이 부서져서 흩어졌던 순천교회가 낙담 속에 빠졌던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군대가 돼 일어나는 걸 봤다. 이거 우리 사전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전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를 어떻게 설명하고 그 뭘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고 전적으로 내가 부인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 다 하시더라고요. 아니, 놀라운 이 일을 체험한 우리 교회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저를 부른 가정은 전철권 형제 말씀을 듣고 다락방에서 온 형제 자매 가정이에요. 경주 진호집에서 6월 6일날 잔치에서 만나서 제 간증을 듣고 그냥 은혜가 돼가지고 한번 와달라고 몇 번을 했는데 결국은 이번 기회가 돼서 간 것뿐인데 마무리하고 마치는 시점에 하는 말이 오빠 이제 오빠가 돼버렸어요. 순천 여기서 연합 집회를 하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호남 지역. 아니 내가 뭐 그럴 권한이 없고 그냥 부르면 가는 거는 가지만 나는 그런 뭐 하고 하는 권한도 없다. 너가 정해라 하니까.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 토 일요일 1박 2일로 연합 집회를 하자고 했었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것도 잘 나가는 교회도 아니고 산산이 부서져서 흩어져 버렸고 겨우 너댓 명 남아서 정말 어찌할 줄을 몰라서 그러고 있는 형제 자매 통해서 전혀 다른 말로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그 교회를 빌려준 건물주 가정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 조물주, 건물주 비슷하네. 그래서 이상한 바람이 지금 불었어요. 야, 이걸 보면서 우리 생각, 우리의 어떠함은 정말 부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다.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그의 영에게 신뢰,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했던, 아마 다들 아시죠? 순천교회 박은용, 김양숙 부부. 은용 형제는 거의 창세기잖아요. 제인데 대선배잖아. 근데 은용 형제가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교회 이 사건 환경으로 인해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전에도 뭐 별로 그랬지만 완전히 그냥 교회를 떠난 사람이고 포기한 사람이고. 근데 이 형제가 정말 완전히 편 빼게 해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선포를 했어요. 아, 이 한 사람이 선포하니까 솔직히 완전히 살아나고 놀라. 정말 너무 신기하고. 또 아마 영성 형제는 알지 싶은데 정생균 목사, 여수, 이 부부가 완전히 판통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토요일날 시무룩회가 와갖고 있다가 토요일날 말씀 듣고 간정 듣고 돌아가서 해와같이 빛나는 얼굴 일요일날 같이 데리고 왔어. 깨진 과정이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좋아서 앞에 나와서 또 같이 찬양을 하고. 정말 이상한 우리의 어떤 생각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제자들이 뭐 갈짓자를 걷든 뭐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하든 뭐 베드로가 뭐 무슨 고백을 하든 이 모든 과정들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먹는 양식이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영원한 양식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별거 아니잖아요. 먹는 양식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산소망이 정말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잘 모르긴 모르지만 완전히 판탄하고 파산됐던 순천교회가 복음의 전쟁기지가 됐어. 참 신기하잖아요, 이거 완전. 오늘 제가 전주까지 갔는데 믿음의 형님들 못 만나 뵙고 온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 성경수 누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주 갔다는 소식을 어떻게 듣고. 그리고 또 김명국 형님하고 또 연결시켜줘갖고 여기까지 와갖고 왜 연락을 안 하냐고. 제가 그런 일로 온 게 아니고 심사위원 수행하러 갔다가 지금 찐밥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교통을 하는데요. 정말 깊이 우리 하나님 나라 주 모임 말씀을 너무 잘 듣고 있다고 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거 한다고 하고 정말 격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남양주에서 오고 평택에서 온 권사님 두 분이 젊은 권사님인데 대구교회 사건 사고 이 모든 것을 소상히 알고 있어요. 아마 전 세계에 다 알려져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실망하지 않고 찾아왔어요. 달려왔어요. 그리고 한 분이 그 후기 간증을 보내온 것을 제가 올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혼 사역을 한대요. 너무 속행했어요. 연합 사역이 아니고 쪼갈라 노는 사역을 하고 있대. 난 너무 웃어가지고.
자세히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도저히 이혼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을 나눈대요. 그리고 복음을 준대요. 맞잖아요. 그래서 아니 나하고 동료가자 했어요. 나는 무조건 붙이는 용접 사역이니까 이 쪼갈라 놓은 사람 내한테 다 붙이다. 얼마나 이 궁합이 맞는지 정말 지금 계속 카톡이 오고 있습니다, 권사님. 그러면서 참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지금 계속 발생될 것 같아요. 정말 표면적으로 보면 6월 6일 날 영성현제도 못 왔잖아요. 경주 진우 잔치집에. 그리고 우리 주fem이 형제 자매들은 일찌감치 다 올라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부터 시작이었어요. 이야,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는 눈은 정말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깊은 지하수에 당신의 생명으로 흐르게 하는 그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곳곳에. 그래서 쪼갈라 놓는 사역한다는 이분이 9월 마지막 토 일요일 날은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온대요. 계속 데리고 올 사람이 많대요. 야, 이게 너무 신나잖아요. 정말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지금 산도처럼 이러한 많은 대파들이 트라우마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 모든 것이 내가 아니잖아요. 뭐가 들어온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내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표현해내는 그때가 이제 왔습니다. 정말 함께 이 제주 2박 3일, 마산에 장례 1박 2일, 순천에 아트 1박 2일, 연달아 하고 나니까 몸에 좀 피곤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죠? 선택형 주물면은 못 들어갔어요. 완전 그러기 상태가 돼가지고 완전 깊이 잠들어 버리면 새벽 1시 반에 깼는가? 그러니까 이제 파일이 날라와 있더라고요. 그 새벽에 이제 작업을 해가 올려놨죠. 정말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가 잠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갈망과 경륜은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당신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는 그 사람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됐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로 다 하면은 너무 길 것 같고 정말 이 보고를 하는 한 시간을 가져서만 할 정도로 너무나 불쌍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살구나무 열매가 순이 나고 꽃이 피고 바로 열매가 맺혀버리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형제들과 함께 몸을 건축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목요일 날 현주자매 간증하는 날이니까 그날 또 음, 영생님이 더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하시면 되겠네요. 11시가 다 됐습니다. 예, 아, 우리 성미아 자매가 호스트라서 방폭파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주무세요. 1, 2, 3만이옵니다. 1, 2, 3.